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리 성경 공부 6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리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귀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려 34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 주권자, 통치자,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용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뜻은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강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로힘이라는 뜻에는 또 어떤 뜻이냐면은 언약을 맺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든 언약이든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과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엘샤다이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후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엘리온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엘리온이라는 뜻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 가장 강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엘올람 이런 하나님 있죠. 엘올람은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하나님, 신비로운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엘올람.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좀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과 복합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혹 사람들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스스로가 본인을 소개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다 라는 말이죠. I am that I am.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필사를 할 때에 사본을 만들 때에 그럴 때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새로운 펜과 그리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으면서 그러면서 입으로 읽기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 Lord, L-O-R-D로 돼 있죠. Lord.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적으면서 말은 아도나이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적으면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YHWH거든요. YHWH. 이 여호와라는 말도 어떤 의미냐면은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를 들어서 I am that I am 같으면은 I, A, T, I, A. 이것이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이거든요. 딴 것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이 바로 이제 YHWH 그 말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음이 없으니까 그 전에 랍비들은 다 모음을 넣어서 읽거든요. YHWH 하면은 그것이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읽기는 아도나이다고 읽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소라 학파가 생깁니다. 마소라 학파. 약 그 주후 6세기경에 마소라 학파가 생깁니다. 이 마소라 학파의 주된 일이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 가장 주된 일이 무엇이냐면은 모음 부호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모음 부호. 그래야 정확하게 이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다 그냥 외워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모음 부호를 하나하나 찍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모음 부호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아도나이라고 읽었으니까 YHWH를 적으면서 그냥 아도나이로 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냐 야훼냐 정확하게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음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여호와가 될 수도 있고 야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의 복합적인 이름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량을 하나 준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 말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은 평화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하나님, 우리의 평화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사바오트.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 사바오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 모든 군대, 그런 뜻이죠. 원래 이 만군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의 의 되신 주님이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여호와 샴마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샴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 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두려운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여호와 엘리온, 뜻이 있죠. 여호와 엘리온이라는 뜻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축복자이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여호와 라라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 여호와 라라는 것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 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이름이 9가지가 나오죠. 복합적인 이름이. 여호와의 복합적인 이름.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자면은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사라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광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곳을 그가 부엘라 헤로이라고 명칭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로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로이, 지금도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끔 해수욕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텐트 안에서 뭐 그늘막이나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있으면서 뭐 아이들을 보고 있죠. 아이들이 그 물가에 놀 때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혹시 물속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 내가 한번 감독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부모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복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그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